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 모두가 공감하는 말입니다. 무슨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그래서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과공할 무기가 있어서 그래서 위험한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위험하게 느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사람이 제일 무섭다. 밤길을 다녀도 사람이 무서워요. 여행을 가도 역시 사람이 무섭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포악한 짐승보다도 사람의 마음은 더 잔인하고 포악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극단적인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해석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깊다는 의미에서 난해 구절입니다. 해석이 안 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규범으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좀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분이세요. 엄청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완전한 분이었나요? 이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허물 많은 분입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완전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쓴다면 사람 중에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쓰는가? 허물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어느 한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른 것은 채워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봐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의 매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그 사람의 장점만 보는 것입니다. 장점을 보기 때문에 단점이 가리워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다들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앞을 봐도 예쁘고 뒤를 봐도 예쁘고 항상 예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면 앞을 봐도 믿고 뒤를 봐도 믿고 퇴근하면 궁금하고 퇴근 늦으면 궁금하고 일찍 들어오면 신경 쓰이고 그래서 읽은 내용입니다.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안 걸면 기분 나쁘고 그렇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어느 장점 하나 보시고 다른 건 다 덮어주십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고 비틀거려서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 왜 그렇게 휘청거리냐?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장점 하나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 하나 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크게 쓴 것입니다. 다윗은 또 완전한 사람인가요? 다윗 역시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썼나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겸손,
그 순수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무려 성경에 800번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 하나님 왜 썼을까요? 허물 많고 굉장히 자기 불같은 성격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썼을까요? 바로 그에게도 장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여기서 모세는 이때 나이가 약 100세가 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그 나이에 무슨 소실이고 무슨 이방 여자를 이제 소실로 취합니까? 그것도 구수 여자. 구수는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저 북아프리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흑인 여인을 소실로 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의 형님이었던 아론과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책망을 합니다. 꾸짖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또 책망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지도자가 이게 무슨 만행이냐? 그리고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비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책망했을까요? 2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에게 누나와 형이 야, 하나님 너한테만 말씀했니? 우리에게도 말씀하셔. 너 너무 설치는데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야.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누나 미리암이 책망할 만해요. 왜냐하면 동생 모세를요, 운명을 결정해 준 사람이에요. 몸을 건 사람입니다. 죽을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나일강에서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준 게 누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나로서 그 모세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성직, 그의 거룩한 역사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조용히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쳐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정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셔서 이제 문둥병에서 고침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글을 썼을까요? 놀라운 장점 하나가 있어요. 자, 오늘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했대요. 이 지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제일 온유했대요. 아니, 목사님, 모세가 온유하다니요. 성경 보니까 모세는 얼마나 아주 그냥 성격도 급하고 반속도 막 2번이나 치고 얼마나 격정적인 사람인데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온유했어요. 그 온유의 뜻이 뭘까요? 온유를 원문에 보면 아바나란 말입니다. 아바나. 그 말씀의 뜻은 굽힌다. 굽힌다. 근데 왜 굽힐까요? 무조건 굽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굽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방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변명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치 스펀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뭐 굽신거리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굽신거리는 건 온유가 아닙니다.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힘을 안 쓰고 사랑으로 되갚는 게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이 모세는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온유했는데 얼만큼 온유했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했다. 그러면 그 가장 온유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요, 자기를 잃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 들을 때 자기를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칭찬해보면 알아요. 딱 칭찬해보면 그냥 우쭐대는 사람, 칭찬하면 교만해지는 사람, 네, 그 사람은 별 사람이 아닙니다. 칭찬 들으면서도 자기 페이스를 잃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불끈 또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했나요? 1개를 알면 10개를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10개를 알아도 하나를 말하는데 주저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온유한 사람일까요? 억울한 말을 들어도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됨을 잘 지켰습니다. 정말로 비난을 들었는데도 온유했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됨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입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 변명을 합니다. 워낙 불가피해서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세는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 변명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억울하면 그 다음 변명하다가 그 다음에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래, 나 실수했어. 그럼 너는 뭐 실수 없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 그거 인정해. 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제 모세가 형에게, 형, 나만 뭐 실수했나? 생각해봐. 얼마 전에 내가 저 시내산 가서 십계명 받을 때 뭐 했어? 백성들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나보다 더 큰 죄를 졌잖아. 네,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는 자기 직분과 자기 자신을 혼동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이 그래요. 야, 내가 큰일 하니까 내가 큰 사람인가 보네. 야, 내가 지위가 높아졌으니 내가 높은 사람인가 보네. 내가 부자가 됐으니 내 인격이 높아졌나 보네.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일이고 지위는 지위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인격이 높아졌나요? 돈과 인격은 별개입니다. 지금 모세는 엄청난 지위에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환상으로 말하지만 내가 너한테 모세에게는 명백히 말한다. 내가 1대1로 말한다. 모세 나와 그런 사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딴 선지자들은 꿈으로 말하고 이상으로 말하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아니? 내가 1대1로 직접 말해. 내가 뽑은 사람이야. 특별한 일을 맡긴 사람이야. 근데 모세는 이 정도 위치에 있었지만 내가 특별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위치에 있고 엄청난 존경을 받으면서도 나는 죄인일 뿐이다. 자기됨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입니다. 저 역시도 많이 회개합니다. 저라고 해서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죠.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금방 반응하고 금방 울고 웃고 나이가 들면서 신체 감각이 무뎌지고 마음도 무뎌집니다. 언젠가 그랬죠. 유머 1번지를 보고 있는데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딴 아이 젊은 애들은 막 웃는데 나는 저게 왜 웃지? 한편으로 내가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영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굳어지면 그다음부터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몸이 아픈 건 알아도 마음이 아픈 것은 모릅니다. 또 혹시 마음이 아픈 걸 알아도 영혼이 아픈 걸 몰라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이 아픈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온유하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 그러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왜 감각이 없을까요? 영이 죽으면 감각이 사라집니다. 주일도 한 번, 두 번 빠질 때 마음이 괴로운 것이지 자꾸 빠져보세요. 감각이 사라져요. 또 남을 비난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할 때 마음이 괴로운 거지 자꾸 비난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옳은 걸로 알아요.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자꾸 똑똑한 척 하면서 남을 흉계하려고 하면 나중에는요 그것도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질병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이 오래 쌓이면 질병이 됩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한계점에 오기 전에 이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보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 말씀 은혜 충만히 받았어도 다시 타락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진다.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구원은 확실해요. 근데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자유 준 것이 아닙니다. 버린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영혼이 순수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중소도시에 부임을 했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설교해도 성도들이 미동도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해도 아멘도 안 하고 멀뚱해서 안 되겠다. 시청각으로 교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이 제일 좋은 집사님 아들이 놀러와가지고 그 아들을 사택에 머물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거기 있나요? 없는데요. 시침을 뚝 뗐어요. 1시간쯤 지나서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잃어버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시침이 뚝 뗐어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저녁에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우리 사택으로 오세요. 그리고 아들 우리 집에 있어요. 순식간에 달려왔어요. 아들 부여안고 엉엉 울었나 보지. 막 울고 끝난 다음에 근데 목사님 왜 우리 아들이 여기 있어요? 목사님이 집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설교했는데도 성도들이 미동도 하지 않아서 집사님 보세요. 잠깐 아들 잃어버린 것도 그렇게 슬픈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잠깐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감동이 없어서 이거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했더니 집사님이 들을 거 없다. 아들아 가자. 하고 그 다음날 교회를 옮겼대. 물론 이게
하나의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유한 마음, 단단한 마음 다 없애버리고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내 속,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정말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내가 지금 굳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 있으니 아버지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믿고 기도하는 자가 오늘 단단한 마음이 다 깨어지고 새로운 영으로 부드러운 영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다 오늘 변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 본받으면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겸손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하면 땅을 차지한대요. 지금 사나운 짐승이 몇 마리나 있어요. 온유한 짐승은 땅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자같이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유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상로 선거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써 하기 전부터 많은 삐덕거림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게 만들었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또 하나님이 벌써 일주일 전에 저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제가 선거하기 전주일에 여러분께 호소했어요. 여러분, 세상 선거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거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지나가야 됩니다.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세상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선거는 선거 운동을 허용해요. 하지만 교회는요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15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동안의 노하우가 바로 그겁니다. 했더니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게 우리 교회 선거입니다. 영적인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도 하기 전에 벌써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벌써 저한테 무효라고 또 난리치고. 그래서 제가 전주일을 제가 30년간 월요일날은 제가 새벽기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새벽기도는 월요일 내가 쉬는 날입니다. 근데 지난주는요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안 주무시게 못 자게 하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그러면서 이번에 선거를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았으니 앞으로는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하세요. 절대로 세상 선거처럼 절대로 하지 않기로. 제가 우리 사모한테 물었습니다. 전화한 적 있느냐? 없었대요. 한 번도.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냐? 있대요. 그러면 누가 권면한 적 있느냐? 했대요. 제가 호되게 단쳤어요. 근신을 시켰어요. 사모가 돼서 성도한테 주일 저녁 예배 잘 드리고 또 몇몇 번을 소개했는데 안 되네. 근신을 시켰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전화하지 않기로 맹세. 그렇게 가시겠어요? 네,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가시겠어요? 네, 또 절대로 카톡이나 문자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절대 우리 선거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장로는 드러나는 겁니다. 안 드러나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누가 왜 누굴 권면합니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정말 저분이 장로다 그러면 그때 한 명 써도 되고 10명 써도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이게 하나님의 분께 뽑는 거지
세상 선거처럼 막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약속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눈물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대로 헌법이 정한 대로 헌법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다 벌써 먼저 많은 교회를 겪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다 금한 거예요.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이제 일이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누구 잘못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비난하지 않기로,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비난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가장 비난받을 죄인이고요. 제가 제일 큰 책임이 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관리 못한 게, 또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로님들 관리 못했어요. 장로님들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장로님 두 분이 지난 이제 사임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책임지고 사임하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아침에는 이성대 집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기 안수 집사직을 사임하겠다고, 권사도 사임하겠다고. 이제 평신도가 돼서 열심히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이제 너무 흥분한 거 죄송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리고 집 앞에 엎드렸어요. 이제는 절대 누구 때문이라고 절대 한마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또 하기 시작하면요, 제가 어려움 당한 교회 많이 찾아가봐서 해결도 해보고 하는데요, 한쪽은 사탄이고 한쪽은 하나님이래요. 서로 사탄이래요. 우리 교회 사탄 없어요. 우리 교회 다 똑같은 성도들입니다. 다 하나 돼야 됩니다. 눈물로 호소해요. 앞으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다 하나님 정죄하거나 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택하세요. 나 자신을.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니, 이미 하나 됐지만 참 몰라서 이번에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또 허용한 게 이게 잘못이지. 우리가 하나 안 된 게 하나 됐는데 그냥 잠깐 동안 우리가 몰라서 세상 선거처럼 알고서 막 세상 선거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누구 권유하거나 절대로 그런 일을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하지 말고 정말 회개하고 엎드리고 다 내 책임이라고 통감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비난받거나 교회가 위축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제 귀에, 또 여러분 주변에 누구 때문에 들어오면 당크레 자르시고 하나님의 영광 다 때문입니다. 다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시고 겸손해지는, 회개하는 우리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